첫 번째 휴거는 이방교회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죠. 여자가 아이를 낳고 1260일 동안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1260일 후에 뭐가 돼요?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자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환란전에 올라가는 거고 이 이스라엘 여자는 지금 이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갖고 중간에 1260일 후에 이제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가 나오죠. 남은 자들. 이 여자의 씨란 말이에요. 여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3년 반 동안 전하는데 한 바퀴 또 돌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바퀴가 또 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할 때 끝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뭐 몇 바퀴 돌았죠. 이방인을 통해서는 이미 뭐 몇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벌써 끝나야 했어야겠죠. 그런데도 그 말씀이 또 기록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진료할란 전 3년 반을 통해서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마 완성된 복음일 거예요. 아주 강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기간이 3년 반 동안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많이 나타나겠죠.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짐승의 표환란을 겪고 올라와 있잖아요. 하늘에. 그들이 세 번째 휴거를 통해서 순교죠. 순교 당하면 바로 그때는 부활돼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 무리들이 계시록 15장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그룹이 계시록에 분명히 다 보여요.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된 그 방법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그냥 말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해도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다 정확하게 다 기록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연구를 해서 정립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추수는 그래서 무슨 추수다? 보리 추수다. 왜 보리 추수예요? 보리는 어떻게 저장해요? 저장할 때. 껍데기로 채로 저장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키질만 해갖고 호흡 불러갖고 알고 그 자체로 보관하잖아요. 환란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 번의 추수를 해요. 그중에 첫 번째 추수가 보리고 두 번째 추수가 밀이에요. 밀은 어떻게 보관해요? 갈아서 뱃돌로 갈아서 보관하죠.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고통이 환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밀은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추수라 하는 거고 세 번째 추수는 뭐예요? 포도 추수예요. 포도는 어떻게 저장하죠? 발로 밟아갖고 즙을 내죠. 고통이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리 추수, 밀추수, 포도 추수 세 개 추수를 하거든요. 세 번 모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축제가 세 번 있잖아요. 절기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봄절기 때는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무교절 때는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는 밀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나팔절 이 기간에 포도 추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연결돼 갖고 세 번의 추수가 있을 거라는 거를 세 번의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알기 쉽게 해주시려고.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휴거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휴거가 언제 있을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보리 추수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뺏겼죠. 뺏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신랑을 너희들이 뺏길 때가 올 거라는 말씀이 있었죠.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이방 우리들한테 뺏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휴거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3년 반이란 기간도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스라엘에게도 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을 다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진행되는 거
진행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씩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그 5장이 대관식이잖아요. 그 대관식에 이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죠. 모든 언어죠. 모든 백성과 민족이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갖고 올라와 있잖아요. 대관식에. 인이 띄어지기 전에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이 이방 교회가 올라와야 인을 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인을 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 올라와서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7장에 또 있죠, 이거.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같은 무리란 말이에요. 같은 무리예요. 그래서 이 7년란 들어가기 전에 이방 교회는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진리다. 그렇게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 이 이방인들이 보이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무리가 보여요? 7장에 14만 4천 명이 있죠. 14만 4천 명이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하고 이방 교회 무리하고 지금 대조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있죠. 14만 4천 명은 인침받고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인침받은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방 교회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이방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시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 이방 교회 휴거가 있다는 거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여자죠. 여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교회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눈을 피해서. 사단이 볼 수 없는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있나요? 사단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나요?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야교회, 이 강야는 어딜까요? 하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고. 이스라엘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휴거되는 때가 언제예요? 1260일 후에.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휴거된다는 말씀이 있죠. 12장에. 그래서 이 여자는 언제 휴거된다? 3년 반 후에, 1260일 후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환란 후에 휴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후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이 휴거, 이 여자의 휴거를 이방 교회의 휴거하고 연결해서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물론 이스라엘 맞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승리한 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긴 자.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한 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민족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도 이스라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잘못 들어서 잘못 배워서 자꾸 왜곡하는 데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게 작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높이 있어도 이걸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에 굴복하시고 순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을 잘 준비하실 수 있고 기름이 잘 준비되면 휴거될 수 있겠죠. 가짜 기름 자동차에 넣으면은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립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3년 반 후예요.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그 무렵에 올라간 무리인 거죠. 그 두 증인이 언제 올라가죠?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 때가 1260일 후잖아요. 그렇죠? 두 증인은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여자는 후 3년 반 시작할 그 무렵에 휴거가 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이 용, 뱀, 사탄이 다 놓쳤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용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휴거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남았죠, 이제? 여자 남았죠. 그 여자를 이제 잡으려고 또 갔더니 여자가 또 큰 독수리의 두나개를 받아서 하늘로 또 올라갔죠.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왜 분노해요? 놓쳤기 때문에. 아이도 놓치고 여자도 놓치니까 뭐 남았죠?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나아가는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내용.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내용. 두 번째 무리가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내용. 저 짐승의 표 환란을 겪은 남은 자들이 찬양하는 내용. 세 개가 다 있잖아요.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어떻게 오신대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메시지를 깨닫고 아는 그 시점에는 더 속히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가지셨어요? 뭘 가지셨어요? 말씀이죠. 진리죠. 이 내용들을 믿으시나요? 그걸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66권을 쭉 봐도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열매고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너무너무 소중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안 뺏길 자신? 그러면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네요. 누가요? 사탄이.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죠. 틈만 보고 있죠.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이걸 뺏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